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인데요. 다 같이 모니터 보시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1월, 2월 두 번에 거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하루에도 수차례 이렇게 외고 기도하는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주기도문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정체를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쉽습니다. 우리가 개정개혁은 좀 어려운 단어라든가 문구가 많죠. 근데 우리 세번역 성경은 쉬워요, 일단.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주기도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주기도문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세에 맞는 문구로 번역이 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번역 성경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죄와 보호를 위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서도 기도하면서 일일이 이거는 어떤 부분이고 이렇게 기도는 못 하시지만 알고는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거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나의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간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자의 태도이고 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9절 10절에서는 그 대상이 말씀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관계가 우리 세상적으로 봐도 어떤 관계인가요? 아버지는 말 그대로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즉 우리라는 얘기예요. 낯선 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고, 그리고 때로는 무언가를 간구할 때 정말 간구해서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했을 때 쉽게 들어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때를 부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부릴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믿는 자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을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자, 우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드리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자의 태도인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을 외고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사도신경을 꼭 외라고 하셨는데 사도신경을 외고 자면 무서운 꿈을 안 꾼다고 어머니가 꼭 외고 자라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는 자다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사도신경을 외고 자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외고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무조건 주기도문을 외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왜 아침에 눈 뜨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습관적인 기도가 저를 지금까지도 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루를 보호해 주시고 그 기대 속에서 아마 주기도문을 외고 시작을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출장 중에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를 받더래요. 한쪽에는 핸드폰을 들고 아빠가 항상 머리에 손을 올려주잖아요. 근데 머리에 손을 올려줄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머리에 전화기를 듣고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기도의 본인이 된다는 주기도문을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아쉬움이에요.
축복 기도만 받았지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게 아쉬워요. 다 성장한 아이에게 지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사도신경을 외고 자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린 자녀를 두신 성도님이라면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시고, 또 출가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권유를 한번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기도가 이렇단다, 너 기도 한번 해봐라, 권유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두신 우리 성도님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심어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9절의 전반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면 9절 후반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높임을 받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위한 기도.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망령되게 또 더럽히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세상에 보면 우리 시골에서 지금은 이제 이웃들과 이렇게 가깝게 소통하고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가정은 많이 없지만,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집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정말 가족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 집 아이가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어떤 이제 뭐 어렸을 때 사고라 그러죠. 사고라도 치면 누가 욕 먹습니까? 부모가 욕 먹어요.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욕 먹습니다. 그 아무개 자식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또 그 이름을 더럽히게 하면 나만 욕받고 나만 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같이 욕을 먹습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기를 간구하는 기도와는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함이고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죄와 어둠이 물러나고 마귀 권세가 없는 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즉 순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참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의 어회기회를 소개를 하시면서 친구 딸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근데 사실 그 어회기가 저의 어회기였습니다. 저의 어회기였었는데 뭐 예배에 집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속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 이후에 제가 그 예배를 그 예식에 참석을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 가까운 친구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친구냐면 우리 시골 농장에 가면 들고양이들이 살아요. 들고양이들이 사는데 거기에 자동 급식기를 놔뒀어요. 놔뒀는데 한 1, 2주 못 가면 자동 급식기에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그 가서 고양이 살을 좀 채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예요. 그러면 야 임마 내가 네 들고양이까지 챙겨야 되냐? 막 이렇게 이제 사실 막 이런 농담도 할 가까운 친구인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주일날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죠. 전화를 해서 뭐 결혼식을 잘 치렀는지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많이 왔다 갔는지 이렇게 궁금하고 또 딸아이 결혼시킨다고 울지는 않았는지 우리 아빠들 보면 친구들 보면 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사실 딸만 둘이다 보니까 뭐 곧 결혼을 하겠죠. 근데 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전화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뭐 섭섭하다 뭐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사촌 누나도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도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기 때문에 예식에 오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괜찮다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까지도 평안케 해주시고 유지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친구를 전도 대상자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근데 이 친구가 누구에게도 사실 교회를 같이 가자고 권유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저도 이제 그동안 거의 40년 이상 된 친구인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 친구에게 교회를 함께 다녀보자라는 얘기를 못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매뉴얼을 주셨죠. 뭐 선물 전화를 하고 선물을 드리고 식사도 기회 되면 같이 하고 이런 매뉴얼대로 이제 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선물을 하나 이렇게 챙겨갔습니다. 챙겨갔고 그리고 그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4월 2일 날 목요일이에요. 제가 이제 평일날밖에 사실 시간이 잘 안 되죠. 주일을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4월 2일 날 점심을 이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하기로 했고, 근데 제가 할 일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알려준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서 교회 다닐 것을 권유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은 권유하고 교회에서 알려준 그 매뉴얼대로 얼마나 교회가 감사하게도 순서대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 친구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대한 얘기를 듣지를 못해서 영접할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게 내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기는 합니다. 내 형, 또 언니, 누나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쑥스럽고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단 몇 분, 단 몇 시간 투자 못할 수가 없죠. 한번 저도 생각나는 여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전화라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꼭 우리 성도님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말 그대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은, 간구했을 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매일같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히 먹을 것을 달라는 간구의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공급자이신 거죠. 우리가 내 능력과 노력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단 하나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고백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이지 평생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오늘은 풍족함이 아니었어요. 오늘 먹고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기보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사람들도 이제 창업식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식당을 통으로 이렇게 크게 하나 빌렸는데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화환도 한 100개 이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피스텔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피스텔 길이가 한 40m, 50m 정도 됐는데 거기를 다 이렇게 할 정도로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금방 막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가 저축하던 적금뿐만이 아니고 아내가 이제 들고 있던 몰래 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 적금까지도 다 해약을 하고 한 3년은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정말 많이 컸었어요. 이 회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고백으로 시작했냐면
이 회사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회사라고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넘치기는커녕 적자만 계속 되는 거예요. 처음 사업 비용으로 시작했던 비용뿐만이 아니고 적금까지도 다 해약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채워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회사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을 받기 위한 고백이었던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이 딜하는 기도, 즉 조건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걸 바치겠습니다.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거지냐? 내가 거지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리에 정말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내가 거지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서 그때부터가 저에게는 축복이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몇 년을 먹고 살 물질의 축복은 주지 않으시지만 부족하지 않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넉넉한 회사도 아니고 정말 큰 회사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감사할 것은 동종업계 우리 이제 IT 쪽으로 그 부채 비율을 따지면 평균 135%라고 해요. 근데 저희 회사는 빚은 없습니다. 20% 이하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빚이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뭐 10개 이상, 많지는 10개 이상의 어려운 교회에 선교비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 이제 4월 첫째 주가 저희 회사 10주년 창사 기념일이에요. 근데 10년 안에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80에서 90%라고 합니다. 10년 안에. 그러면 10개 중에 8, 9개 회사는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이렇게 올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희가 창사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나는 너희 회사를 내가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있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써 그 마음에 반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거든요. 반응하고 싶지 않은 게 정말 솔직한 저희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집요하게 계속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이제 10주년 기념 행사를 해서 뭐 사은품은 고객들에게 줄 선물 이런 비용을 다 잡고 나서 우리 상무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10주년 기념 행사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주년 기념 행사 할 비용을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온전히 바치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10주년 기념 행사 내가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고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고 또 우리 회사가 이만큼이더라 자랑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의 회사를 자랑해야 될 게 아니라는 생각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꼭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헌신으로 봉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이 허락한다면 또 물질로도 감사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의 것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와 용서와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이 말씀이,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죄를 또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리인데,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용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주변에서 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짧게 이렇게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누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었어요. 어떻게 쉽게 풀리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나 장례식장에 왔을 때도 당신이 무슨 낯으로 와, 나가 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있다가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너는 이 말씀을 전할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년 묵은 미움의 덩어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잊혀지지는 않겠죠. 정말 하나님이 미움의 덩어리를 없애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악은 마귀와 사탄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거짓과 탐욕과 분노, 이 정욕 같은 유혹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하나는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처럼 시험이 지나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기도의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에 정답을 알려주는 해법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한참을 이제 보통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끝나고. 근데 한 30분 기도한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가. 근데 눈 떠서 시계를 보면 10분 지났어요. 기도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은혜로 간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높임의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의 문이 막히면 주기도문으로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모든 기도의 해법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기도문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간구하고 나의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영위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문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